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작년에 살폈었죠. 작년 초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물론 뭐 이제 그 이후 시대이긴 합니다만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었고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죠. 마치 서머나 교회에 있을 것 같은, 물론 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께서 이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따르는 표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게 성도의 표징입니다. 성도의 표징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표징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표징은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은 멋지게 마귀를 물리쳤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는 넘어지지만 엎드려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아볼루온을 찌르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뒤에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친구. 먼저 장망성을 떠난 그 장망성을 떠날 때에 성경책을 남겨뒀었죠. 그 친구가.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책을 보고 같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각자의 이야기가 달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렸었죠. 그죠? 각자의 이야기가 달랐어요. 사람마다 신앙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야기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볼루온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배경과 환경과 순서가 다를 뿐이지 목적과 내용은 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줘요. 내가 뿌린 씨를 이제 당신들이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받을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줘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다 싸운 것은 아니다. 마귀와 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은 마귀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저 천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마귀의 공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도시에 들어가면 피로써 자네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피로써 증거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왕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우리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크리스천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영어로 보면 Vanity Fair입니다. Vanity. 이 vanity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허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헛됨.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헛됨이라는 단어가 vanity입니다. vanity. 하벨, 히브리어로는 하벨. 여러분 입김을 불잖아요. 겨울에 입김을 불면 입김이 싹 생겼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모랑모랑 둥둥 떠다닙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그게 하벨이에요. 없어짐. 아무것도 아님. 잡을 수도 없음. 눈으로는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없어지고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그것. 그것이 vanity, 허영, 헛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을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존 버녀는요, 이 허영의 시장을 세상 사람들의 추구함이 담겨진 어떤 문화 그리고 시장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해서 내가 저것을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만 사실은 허영의 시장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체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만큼 있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그만큼 있으면 나아집니까? 내가 좀 행복해지겠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신기루 같아요. 저기 시원함이 있다라고 해서 달려가서 가보면 뭐예요? 없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이 시장의 기원에 대해서 원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장은 아볼론이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즉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마귀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직위라든지 명예라든지 귀족 칭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 피 묻은 것 원작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바보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찰스 2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스포츠북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스포츠북. 그러니까 스포츠를 장려했습니다. 당시에 왕이. 주일날 청교도들이 너무 경건하게 예배드리니까 그 성경 가지고 자꾸 왕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스포츠북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주일은 이런 스포츠를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스포츠의 예시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곰 사냥, 창을 가지고 곰을 찔러 죽이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북 오브 스포츠라고 해서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것이죠. 즐겁고 눈으로 봤을 때 자극적이고 그래서 여기 뭔가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놓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죠. 그런데 막 우리 애니메이션에서도 봤지만 온갖 즐거운 것들이 그 허영의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과 믿음이 그곳에서 찾는 것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까 크리스천이 소리를 질렀죠. 애니메이션에서. 아니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찾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저거 가지고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런 걸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취직,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게 그런 걸지도 몰라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그런 걸지도 모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어떤 금액에 그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vanity입니다. vanity.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은 내가 구할 것은 여기에 없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아니야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소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원작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달랐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지금 여기 입고 오셨습니까? 제가 입은 옷은 세상에 입은 옷과 다른 옷입니까? 똑같잖아요. 이거 TNGT라는 회사에서 만든 정장인데 이건 신자도 입고 불신자도 입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지난번에 여러분 퀴즈,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칭의를 의미합니다. 칭의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의 언어가 달랐다 그랬습니다. 언어, 쓰는 말이 달랐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면 욕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쌍시온 막 쓰고. 우리 유건이도 그런 말 쓰나? 써요? 안 써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 입에서 늘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늘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이어야 되고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순례자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허영의 물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엇을 사려는가 라고 묻자 우리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사려는가? 무엇을 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원작에는 있고 애니메이션에는 없었어요. 물론 여기서 아까 뭐 얘기했죠. 뭐 사랑, 희생, 뭐 하늘의 것 뭐 이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네, 원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무엇을 사려 왔습니까? 무엇을 사려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려 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려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허영의 시장 안에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사람인가? 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소를 당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장 있잖아요. 재판장 이름이 뭔지 아셔요? 크리스천에서 철로의 역정에서 재판장 이름이 로드 헤이트 굿입니다. 로드 헤이트 굿. 로드 경. 영국에서는 경. 근데 헤이트 굿. 선을 싫어하는 경. 뭐랄까요? 증선경이 되는 것이죠. 증오하는, 선을 증오하는.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내는데요. 원작에 보면 세 증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인이 시기, envy라고 하는 증인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왕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관습을 무시하고 자기 신앙과 경건의 규칙을 전파하면서 감염시키려고 했던 악한 자들이다. 우리의 관습과 정반대여서 화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을 무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증인은 뭐냐? superstition,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 미신이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싫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듣기가 너무 싫은 것이죠. 우리가 지옥 간다고?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착한 것 같은데 당신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아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중하는 음란, 사치, 허영, 세욕, 탐욕, 귀족들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들이 음란 뭐 이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이 귀한 것들을 다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믿음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크리스천과 믿음을 사형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끌어내서 아까 그 잔인함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저들을 한번 믿음을 그리고 또 크리스천을 핍박해 가지고 저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피부 곳곳을 칼로 찌르고 돌로 치고 대검으로 난도질하고 마지막으로 화형틀에 묶어 살이 불타 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원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나가는 필그림, 우리 순례자들은요 겪게 되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예배자였습니다. 형은 가인이었죠. 형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 하나는 믿음 있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느냐? 세상에 의해 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형국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는 자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돌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돌을 맞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돌을 맞아요. 최근에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런 교계 뉴스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최근에 불륜이 드러나서 그것도 저 파주에 무슨 호텔을 교회 성도들과 가다가 그걸 또 장로가 쫓아가서 찍었어요. 이렇게 장로가 쫓아가가지고 찍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교단의 총회가 열리니 마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 돌 맞아야죠. 그런 일이라면 돌 맞아야 됩니다.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의해 돌을 맞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핍박이 있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요. 그냥 찾아오는 병, 사업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이거 말고요.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런 좀 더 좀 다원화된 사회, 조금 관용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은근히 따당하는, 은근히 외면당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표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너만 있으면 얘기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하나님. 난 듣기 싫어. 난 그래서 너와 대화를 하기 싫어. 물론 지나치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뭐랄까요, 부담감, 그런 참 외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의 증인이며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정체성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 직장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삶을 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진을 공격하는 것은 진리의 일관성, 비타협적인 말씀 선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백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의 일관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럼 적당히 그냥 타협하기가 쉽죠. 오늘 백 집사님 기도가 참 저에게 가슴에 울림이 됐는데, 요즘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제 신학교 동기가 미국의 비브리컬 신학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은 당연히 이미 MDB 하고 갔으니까 손들었대요. 근데 클래스에 한 30명이 있는데 자기랑 두 사람만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약간 비웃더래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아니,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교가 아니에요. 꽤나 말씀의 사실성을 인정하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교수하시는 분들 다 그 신학교 많이 졸업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어요? 좀 순진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살아나. 그러니까 적당히 부활한 것은 그 의미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지, 우리도 막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이러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이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이렇게 힘들게 주일마다 와야 되는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런 이유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일관성, 비타협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고 찬송적인, 성령적인 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것.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신앙적으로 좀 광적이라서, 물론 이런 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듣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만, 너무 교회를 나가서 나는 너가 좀 그래 라는 말을 우리는 듣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신앙의 면류관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서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거짓 메시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더욱 부자 됩니다. 이런 말. 기도 많이 하면 병 낫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면류관 얻고 이 땅에서 상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철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땅만 쫓아가. 어디에 성공이 있는지, 어디에 부유함이 있는지, 어디에 화려함이 있는지 허영의 시장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이 말을 그냥 300년 전에 존 버년이 400년 전에 존 버년이 쓴 그냥 신앙 소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 있는가? 이 땅은 장망성이며 허영의 시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